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우리 믿음이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송임이라고 말하지만은 회복해야 될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실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 갈등하고 주저하고 의심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갈등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도 옆에서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주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 사람이 허구를 믿는 게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또 교회 다닐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이성과 지식과 과학적인 논리와 또 경험을 총동원하면서 또 불확실하고 의심하는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믿음의 하나님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믿느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나 또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는 참 잘 들어요. 무슨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믿고 사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일단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믿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존재로 기초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를 믿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여기에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를 다닌다, 뭐 난 교회 다니면 편안하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삶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에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식들이 있어요. 7가지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공식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신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증거를 얻게 되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7장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니 이러이러한 방주를 지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어땠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이 믿는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니 믿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면, 아,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진리만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믿으면 우리가 그거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대로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사실 그 당시 보면 오래된 꼴짝이 얘기예요. 구석기 시대 얘기예요. 구석기 시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구석기 시대. 뭐가 있어요? 도끼, 돌도끼, 돌톱, 이런 걸 가지고 잠실 운동장만한 배를 하나 지으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뭐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사람도 질 사람이 없어. 자기 식구 외에는 크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져서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은 욕도 했겠죠. 저 미친놈들, 쓸데없는 저런 지에다 산꼭대기에다 뭐 이렇게 큰 배를 짓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놀라운 증거를 얻었어요. 정말 노아 방주를 짓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방주의 문을 닫자마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다 잠겼고요.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증거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종으로 나타나는,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식대로 그대로 믿음 생활을 적응하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노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공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얘기야.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해서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때 뭘로 하시느냐?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연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해요. 근데 인간이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건, 왜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있을까? 없어. 예수님이 있을까? 그 역사적인 인물이야. 이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면 어때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믿음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그러면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보여야 돼. 근데 맨날 어린 나이 같은 소리만 해. 불평불만하고 애들 그러잖아요. 밥 안 주면 울고 꼭 그런 짓만 한다 거야.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몇 살이냐?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부모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왜 성장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고 투닥투닥 그래요.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어쩌다 한번 필요하면 아버지 안 주니까 아버지는 나는 응답 안 받는 거 이러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10억을 달라면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왜 안 줘요? 주면요 교회 안 나와요. 10억 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차 사지, 집 사지, 놀러 댕기지. 언제 교회 와? 그러니까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안 준다고 여러분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 심보 만보 다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그걸 보시는데 여러분 마음보 잘 써야 돼. 심보 좋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없어요.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정말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듣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귀를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지금 점심 먹고 나서 뭘 할까? 딴 생각하고 있어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들어야지 우리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걸림돌이 딱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가? 나는 귀가 정말 열려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는가?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봐야 돼. 내가 꼭 걸리는 단계가 이 세 단계예요. 세 단계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못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교회를 다녀도 하나 의심만 거예요. 누가 뭐 기도 응답 받았다면 쟤는 완전히 미친 애다. 나보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초신자들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계시잖아요.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응답을 제일 잘 받아요. 왜 그러냐? 순수한 어린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 주세요. 진짜 말 같지 않는 소리 하는 거야. 하늘에서 100억이 떨어지면 다 부자 되게 큰일 나는 거야. 경제가 혼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 환경과 여건이 있으니까 시간이 요한다는 거야. 시간이 100억을 만들려면 여러분 100년을 일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응답을 안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 변화시키는 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남성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박수를 한번 쳐줘야 돼요. 우리 한 박수, 옆 사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남편 안 믿고 있죠 지금. 아까 어떤 분한테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니까 밥하러 간대. 무슨 남자가 밥을 하고 있어요? 그냥 쿠크에다 집어넣고 나오면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문이 확 열려져요.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산이 평지가 되고 또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믿음이 없구나. 아무리 20년 30년을 살아도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별 볼 일 없다.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너 손을 들고 홍해바다를 놓고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어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믿음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보고 너 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뭇가지를 거기에다 던져라. 그럼 단물이 되리라. 던지니까 단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 야, 멋있어요. 저도 옛날에 물 위로 걸어가고 싶어서 한강을 저기 유심히 봤어요. 도저히 못 건너가겠더라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체험하는 기적 중에 제일 유명한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큰 멸치 2마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 점심이니까 뭐 이만한 참치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남자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나왔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이를 보고 그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요. 왕. 이분은 우리 왕이다. 왜? 경제적, 요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요새 선거 이슈가 민생이잖아. 배불리 먹이는 거. 여러분, 배불리 먹이는 게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민생의 최고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분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이거 잘못됐구나. 이놈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택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제자들이 이제 탄배가 육지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졌어요. 쭉 가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치고 물결이 치면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다 누구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고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급하게 수영도 안 하시고 무리를 걸어서서 막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를 본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밤에 허연 옷을 입고 뭐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무슨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볼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분이 언제든지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아주 강력한 모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번 등장해요. 그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 무서웠죠. 유령이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떨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지금 집어 죽을 것 같은데 유령이니까 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28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진짜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나도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장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람을 금치 않았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라 확신은 안 들었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으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또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 더군다나 오병이 어질 기적을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질이 남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이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할 수 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가버나움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자기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한번 8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했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그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왜 하나님 예수님으로 칭찬받았냐면 이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만 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기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강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오라 명하잖아요. 오라.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심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냐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베드로만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걷고 정말 신앙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모험에는 죽든지 말든지 이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도박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믿습니까? 이쪽은 안 믿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확실히 도박을 해야 돼요. 가보셨어요? 어휴 가보신 분도 있네. 아유 주시면 비바랍니다. 저는 안 가봐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확신을 낳고 확신은 행함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행해요. 뭐 머리는 디립다치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요 머릿속에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행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보면 여기서 딸그락 소리 나요. 딸그락. 그래서 제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소리를 잘 듣는 청각이 발달됐거든요. 딸그락. 사실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것은 도대체 이성과 경험과 감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역사상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이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법칙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또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믿음은 모든 것을 창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평지로 만들고 바다를 가르시게 하시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났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에 불을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오직 이런 역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하는 동안에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 물 주세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믿는 사람은 나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근데 여러분은 의심도 안 하고 믿더라고. 대단하신 분이요.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요.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우리는 관절염이 앞서 무릎이 아파서 하는데 낫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 하다니 낫더라. 뛰어서 걸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이런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주저함 없이 의심 없이 그 말 그대로 단순하게 믿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벌써 의심하고 생각하고 굴리고 이런 건요 벌써 늙었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엄마가 야 저기 가자 그럼 네 그러고 가요. 진짜요. 나 떡 안 사줄 것 같은데 과자 사줄게 가자 그러면 과자 사러 가요 같이. 근데 여러분 가요 안 가요?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안 가지. 죽어도 안 가지. 저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 보지. 그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애들은요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즉시 옮긴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무리를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잡았을 거예요. 11명의 제자들. 야, 너 미쳤냐? 너 거기 가면 죽어 마. 아, 그렇죠. 막 파도 치죠. 바람 불죠. 막 배가 뒤집어지죠. 근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믿어지고 그 믿은 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행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믿음으로 되지만은 그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기적의 역사, 축복 역사를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질 급해요, 안 급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 보시면요, 다 하나같이 급해요. 별명이 우레, 천둥, 벼락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급해요. 베드로가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아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기 잡다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걸어가서 예수님이 간 사람이에요. 성질이 앞뒤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믿습니다고 달려간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베드로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은 2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 14장 28절. 예. 아예 안 나오네. 예. 자,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심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들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하고 구했어요. 물어봤다니까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는 보통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도 기도겠지만은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물어보고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하고 명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급한 상황이니까 뭐 시간도 없죠. 오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를 한 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고 먼저 일을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믿겠습니까? 아니죠. 야, 이건 사업이 잘 될 거야 하고 일을 저질러 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믿습니다 하고 하니. 근데 주님은 딱 보니까 이거 망할 것 같거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쫄딱 망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냐?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조심할 거는 지금부터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뭐든지,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냥 물 위로 뛰어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심을 듣고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잘 놓쳐요.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시대를 뒤집어버리는, 민족을 뒤집어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것이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냐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일당백의 믿음을 가지고 강한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나약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대답은 성경을 통해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사람이 할 일도 없겠어요? 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미쳤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신 견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기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임해도 보통 임한 게 성령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을 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지금 내 현장 옆에 계시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사람이. 담대해지니까 근데 어때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오게 잡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너희가 죽은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죽일 맛이죠. 그 말은 절대로 해산한 금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따라서 이런 기도의 체험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놀라운 게.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삶이 어땠냐,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떠냐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 성령 충만, 그게 무슨 뭐야? 또 어떤 생각하냐면 뭐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뭐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배부르고 잘 사는데. 예전에는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가 아니라 거지들이 많았어요. 정말 시장에서 배추 버린 거 주워다가 김치 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고 나도 먹어봤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르지도 기도해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밥 먹게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 다 부르잖아. 여러분, 여기 배 안 나온 사람 있어요? 그때는 배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다 배 나왔잖아. 왜? 먹기 잘 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기도 안 해요. 내가 편한데 뭐 기도하겠어요?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병이나 낫고 뭐 자식이 안 되면 그런 거나 할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주일날만 교회 와서 할렐루야 거룩거룩 걸어지, 바깥에 나무 치신다.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요, 사단이 욕을 잘 알아. 귀신 같은 놈이에요. 이놈들이 말이야, 그래, 이놈들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무기력한 나약한 인생 사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 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갔는데 불구하고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물에 빠졌어요. 왜 그런지 아니면 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상황할 때 있어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또 눈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거친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냥 믿음이 탁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과 무서움이 오면요,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그만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자기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망하게 하시고 실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보잖아요. 자기한테 오는 놈에 빠지니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인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항상 물에 빠지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의 삶의 삶에 같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자 즉시 나의 오른손을 가지고, 주님의 오른손은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세세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있으면요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은요 순간 두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 생겨요.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어떤 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심이 생기는 거죠. 또 의심은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또 의심은 순간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어떻게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 의심해? 그러면 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지도 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이 지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들어줄까? 이런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집에서 주무시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뒤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모험을 강행할 때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 보호하심을 믿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시고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는데 이것만 놓고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를 돌파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